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정원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신혼 시절 나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집은 인천에 있었고 학교는 경기도 양지에 있어 무려 3시간이나 걸렸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 나는 아내와 의논 후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러나 집은 팔리지 않았다.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인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중개소에도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녔지만 6개월이 되도록 집은 도무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지쳤다. 속이 상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수업을 마친 후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인천행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 그럴 리가 없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이 뭘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질의 문제다. 그렇다면 물질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갑자기 하나의 상념이 떠올랐다. 아차, 11조. 그 집은 장인어른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집은 오래된 연립이고 교통도 좋지 않은 곳에 있어 팔고 나서 교통이 괜찮은 곳으로 가려면 웬만한 집을 전세로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얻어진 수입이기 때문에 내 양심으로는 11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전혀 그 생각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아내를 설득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섰다. 왠지 기분이 좋고 아내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집이 팔릴 것 같았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예상대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잖아도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앞의 현실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을 거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텐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지 못하면 우리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거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집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태까지 11조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만일 이 집이 내일이라도 팔린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에 전화벨 소리로 잠이 깼다. 그것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다. 오래전에 우리 집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시 보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다. 중개인과 그 사람이 다시 같이 찾아왔고 그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집은 그날 중에 팔렸다. 이것이 우연일까? 집이 팔린 것도 물론 즐거웠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원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기도만 하고 우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즉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나는 참 기뻤다. 나는 그 후에도 수없이 반복된 체험을 통해 이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잘 아는 권사님이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권사님이 얼마 전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도중 신용카드를 분실했단다. 나중에야 알고 부랴부랴 신고했는데 이미 누군가 사용한 400만 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사님은 마침 그때 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 일에도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혹시 자신이 물질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10년 전 어떤 섬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께 매달 10만 원씩 선교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그 뒤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권사님은 그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일을 통해 잊어버리고 있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당시의 전도사님을 찾았다.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육지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선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권사님은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었고 목사님은 쾌히 웃으시며 용서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바로 카드 회사와 다시 연결이 되었는데 예외 규정이 생겨서 그 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일까? 권사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신기하다며 이 간증을 꼭 하고 싶어서 내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돈을 찾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토록 세미하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한 일이었다. 내가 신학대학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을 때 등록금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돈이 채워지지 않아 낙심이 되었다. 계속 기도했지만 혼자 씨름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학교 식당에 식권도 살 수가 없어 몇 끼를 굶었더니 수업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 있어 뭐 하랴 싶어 나는 수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도도 되지 않았고 아무 의욕이 없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나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었는데 주님 하고 부르면 속에서 시원함을 느꼈는데 이제 그 교통마저 막혀있다고 느껴져서 주를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었다. 유일한 삶의 기쁨이 막히니 아무 삶의 낙이 없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지만 나는 교회도 가지 않았다. 그저 비참한 심정으로 집에서 뒹굴다가 저녁이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저녁 예배까지 드리지 않고 주일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까운 교회로 걸어갔다.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왔기 때문에 설교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처량한 기분에 잠겨있을 뿐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감격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행복하고 벅찬 느낌이었다. 나는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한동안 주님께 불평했던 것 죄송합니다. 기도드리며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쁨의 물결이 내 안에서 흘러넘쳤다. 좁다란 논두길을 걸으며 나는 찬양을 소리 높여 불렀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나의 관심은 등록금이 아니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니, 살든 죽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도 바뀐 것을 느꼈다. 아내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당신 기분 좋아 보이는데?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이상하게 조금 전부터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참 당신 친구가 전화했는데 바로 전화를 해달래요. 이 밤에 친구가 웬일일까? 그 친구는 서해안 작은 섬에서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안부 인사를 마친 후 그는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등록금 어떻게 되었어? 그는 남의 등록금을 걱정해 줄 정도로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최근 이상하게 돈이 좀 생겼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놓고 기도했는데 몇 주 동안 계속 네 생각이 나더라. 혹시 아직 등록 안 했다면 내가 한 번만 등록금을 대주는 기쁨을 주지 않겠어? 나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간청했고 결국 나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정말 고마워.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더 감사하지.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에 대해 사실 잘 모르거든. 그런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정전도사를 떠올려 주신 것이 주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와 아내는 같이 울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해서 울었다.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큰 교회 주일 저녁 예배 강사로 초청받았다. 그동안 작은 교회의 몇십 명 성도 앞에서 설교하다가 큰 강단에 올라가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 신이 났다. 1시간이 넘게 부흥사처럼 폭포수같이 말을 쏟아냈다. 설교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두 나와 악수하려고 줄을 섰다. 그들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말을 던졌다. 이렇게 시원한 설교는 처음 들어봅니다.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젊은 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역시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역시 속으론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는 보통입니다. 하하. 나는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는 겸손을 떨지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오늘 스타 됐다? 나는 거드름을 피우며 오늘의 성공담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아내도 같이 기분이 좋아서 내 이야기를 거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떠벌리면서도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즐겁기는 했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보냈다. 집게벌레인지 먼지가 나를 밤새 물어뜯는 것이다. 자다가 깨어서 이불을 들치고 어떤 놈들이 나를 무는지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포기하고 또 잠이 들려고 하면 또 뭔가가 나를 물어뜯었다. 아침이 되어 벌레에게 물린 자국을 조사해보니 15군데가 물렸다. 나는 이 집게벌레들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물렸는지 너무나 뻔히 알 것 같았다. 내가 어젯밤 온갖 잘난 척을 하며 교만을 떨었기 때문이다. 아내도 같이 벌레에 물렸다. 아내도 내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동조를 했으니까. 그러나 아내는 주동자가 아니라 내 단순 가담자였기 때문에 나보다는 훨씬 적게 15군데를 물렸다.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했다. 이불을 다 새로 빨고 초강력 살충제를 뿌려야겠어요.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만 회개하면 돼. 그리고 나는 즉시 강대상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의 그런 메시지를 느꼈다.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저 벌레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자신을 높이겠느냐?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엎어져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벌레에 물리는 일은 당연히 없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벌레를 사용하시는 일이 여럿 나온다. 요나를 가르치시려고 벌레가 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다. 주님은 작고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다. 또한 그분은 아주 부족한 이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왜냐하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영리하고 유능한 이들과는 달리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사역지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다. 당시 나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했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그러나 전도사 자리도 구해지지 않았다. 가려고 했던 것도 꼭 무슨 사정이 생겨 결국은 못 가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했지만 길이 열리지가 않아 이럴 거라면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속이 상하고 답답했다. 당시 나는 일정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아내와 같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렸다. 내겐 대부분의 설교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집에 오면 설교자가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아내에게 다시 설교를 시작했다. 세상에,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니. 그게 본문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댔고 아내는 듣다가 졸다가 했다. 나는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설교할 기회가 없었다. 어쩌다가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기로 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들으면서 통곡하며 뒤집어졌지만 설교 후에 전도사 채용은 취소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사역이 막히는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아는데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전도자들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단순한 메시지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기도하겠다. 그러나 병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당신은 병 낫기 위해 먼저 회개하라. 그 이야기는 강하게 내 심령을 찔렀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그때까지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렬하게 느끼지 못했다. 나는 나 자신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와 같이 유능한 종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유명한 사역자에 대해서도 별로 존경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구는 무엇이 부족하며 누구는 이게 틀렸다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곤 했다. 적어도 그런 태도들이 내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나는 거꾸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다. 나같이 악하고 교만하고 못된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울었다. 한 달이 넘게 울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내 죄악이 너무나 크고 선명하게 부딪혀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사역에 대한 기도를 포기했다. 다시는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사역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고백했다. 실제로 나는 설교와 사역에 대한 모든 꿈을 접었다. 그런 가슴 찢는 회개의 기도가 2달이 가까워졌을 때 서울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포기하고 나자 주님은 길을 여셨다. 이때의 경험은 내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보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어떤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사랑과 자비의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총신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어느 날 저녁 학교 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시 교제 중이던 아내가 갑자기 보고 싶어졌다. 우리는 충령교회 청년부에서 임원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고 일주일에 1-2번 정도 만나 데이트를 했는데 그날은 약속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아내는 당시 이화여대 미술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마침 그녀가 전공하는 도자기 축제가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고 있던 학교 강당은 사당동이고 행사장은 여의도니까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곧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녀에게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선명한 메시지가 들려왔다. 지금 가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나와 같이 교제하자. 너는 지금 가더라도 그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마음속에 느껴지는 메시지였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나도 연애할 때 그 감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항상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를 주님보다 먼저 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날도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짜증이 났다. 기도는 지금 말고도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그런데 내가 지금 가더라도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아이고, 여기서 여의도는 코 닿을 곳인데 왜 만날 수가 없담? 버스만 한 번 타면 몇 정거장 되지도 않는데 아무리 주님이지만 이 짧은 거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시간도 넉넉한데 나는 갈 거야. 그리고 우린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나는 주님이 계속 말리시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엄한 요구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권유였다.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도 그날 반항을 하고 싶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급하게 강당을 뛰어내려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토록 자주 오는 버스가 이상하게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 나는 더 화가 났다. 주님, 이런다고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녀를 만날 거라고요. 한참이 지나서야 버스가 와서 나는 급히 올라탔다. 버스는 달렸지만 나는 기분이 즐겁지 않았다.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어떤 마음일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고집하다가 피곤해서 그랬는지 나는 깜빡 잠이 들어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참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다. 그쯤에서 깨달을 만도 한데 나는 더 화가 났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래도 빨리 뛰어가면 그녀를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나는 달리고 또 달렸다. 나는 마치 주님과 싸워 이기려는 용사처럼 열심히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렸다. 여의도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전경이었다. 잠시 검문을 하겠습니다. 책가방과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기가 막혔다. 이 넓은 여의도 밤거리에 나와 그 사람 둘밖에 없었다. 그는 내 소지품을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뒤지며 나를 한참이나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나는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내가 아내를 만나지 못하도록 사명을 가지고 온 것 같았다. 간신히 그에게서 노연하자 이제는 시간 여유가 별로 없었다. 나는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남았지만 이제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심정이 들었다. 다행히도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아직 문을 닫기 전이었다.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 퇴근 시간이라 일을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그녀가 앞문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문으로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앞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일하게 그날만은 모두 다 뒷문으로 퇴근했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전력을 다해 한참 떨어진 뒷문을 향해 달려갔다. 뒷문에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나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거기에도 그녀는 없었다. 그녀는 내가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어두컴컴한 여의도 광장. 나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울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했다. 내 안에 이토록 주님을 향해 반항적이고 고집센 모습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흐느껴 울면서 그저 주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초연해졌고 내 감정과 사랑을 주님 손에 맡기게 되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후에도 나는 비슷한 교훈을 계속 반복하며 배워야만 했다. 영혼이 충분히 자라기까지 순종이란 쉬운 것이 아니며 그런 배움을 위해 우리 인생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 그와 나는 같이 손을 잡고 교회 주일학교에 다녔다. 나는 비록 좌충우돌하면서도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이 친구는 머리가 좀 커지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동안의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영리하고 능력도 있어 어디서나 인정받았으며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되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일이 꼬이기만 한단다. 여윳돈이 있어 주식에 투자하면 이상하게 유망했던 증권이 그가 사자마자 폭락이 되고 참다 못해 증권을 처분하면 다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번엔 부동산에 투자하면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졌다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집을 팔고 나면 그 즉시로 그가 판 집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도저히 내 힘으론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그치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인생은 학교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배우며 자라가는 학교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에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잘 살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하나가 되어간다.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마태복음 10장 29, 31절 말씀. 인생의 목적은 영혼의 발전이다 라는 말이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수록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시길 바라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과 하나 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해요.